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에 대한 눈물의 기도이며 애통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크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18절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나를 자꾸 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절망적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지금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성과 마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고 두 손 놓고 살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극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을 자비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면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내가 주었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처럼 조건적이고 태산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아름다운 의인된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22절에 나온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긍휼이란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멍에란 소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 매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족쇄와 같은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메어 불편하고 괴롭지만 잠잠히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회개함으로 잘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히 자신들이 받을 저주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중에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동시에 깨닫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으나 그것이 그분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당연한 징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아니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애정으로 다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비록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보면 무엇이 풍성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하여 큰 사랑을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이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때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를 때리시고 사랑의 징계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무궁하다라는 말과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무궁하다라는 말은 공간이나 시간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실하다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한이 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시고 궁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해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일회용 자비, 일회용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별 관심 없어 보이다가 매해 연말 연시가 되면 이웃에게 어색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특별한 날에 한 번쯤 구제하고 성교도 해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 친절, 일회용 관심이요, 일회용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것과는 달리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피곤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형제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겪을지 모릅니다.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으며 아무도 아무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비록 밤이었고 어두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인자와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확증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